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지만 요단강이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방패와 상급이 어떻게 너한테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했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서 요단강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건너오는 곳이 이곳이지.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으니까 아브라함 건넜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보여준 것이지만 우리는 절대 이 땅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노예 생활에는 여기는 세상 임금이죠. 바로한테 저희가 노예가 된 거니까 이 바로는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으로부터 사단이죠. 사단으로부터 매여 있는 자들이 어떻게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까지 갈 수 있느냐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이 야곱을 통해서 72명이 넘어가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그러고 넘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애굽에서 홍해강을 가려고 나오느냐 한 것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미 4대 만에 너를 다시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게 또 중요한가? 이걸 잊어버리면 노예 생활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그 출애굽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그런 게 상당히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문제예요. 출애굽기 2장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이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기도가 상달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얘기해요. 언약을 아까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기억하사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를 한 거 보니까 기도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400년 만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준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죠. 그러니까 그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알아요, 몰라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400년이 됐는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란 얘기예요. 뭐에 근거해서? 약속의 근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독교인들의. 그냥 무작정 기도해서 한 게 아니고 이 약속을 뭐 하고 있어요? 약속의 근거에서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이미 약속했잖아요. 몇 년 만에? 4대 만에 구해준다는 약속했다고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누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400년 만에 우리를 구해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십시오 하는가 지금 그것이 상달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그냥 기억해. 기도를 들으시고가 아니고 언약을 기억하세요. 언약이라는 거.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걸 기억하세요. 중요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렸나? 잊어버렸나요? 영이신데 절대 안 잊어먹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이 있는가? 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너희들은 믿으라. 그것이 또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할지니라. 이게 기독교인들의 기도예요. 약속한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이게 우리 그 기도라고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약속의 토대 위에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 내 정욕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는 그래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말씀 근거를 위해서 토대 위에 기억하면 그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되시면 안 되죠. 꼭 지켜야만 돼요.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결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의 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왜 지금 4대 만에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은 그냥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고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이제 과정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4대 만에 너희를 다시 끄집어낸다. 그런데 단 이유가 있다. 이유는 아모리 족속이 죄가 아직 관영치 않았다 그런 거예요. 이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7족속이 살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러 7족속이 나오죠. 이 아모리 족속이 제일 아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가 관영치 되지 않았다니까 아직 심판받을 만큼 죄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면서 이들이 심판받을 때가 400년 후면은 이들이 죄가 끝까지 찼을 것이다. 그때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때까지 애굽 땅에서 400년간 뇌 생활하고 기다려라. 이게 뭐예요? 역사적으로 명목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명목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400년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바로 왕한테 시달리고 노예 생활하는 그것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알게 해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 임금이 바로처럼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은 결국 행복하지 못해요. 거의 다 뭐예요? 너무 고달프죠. 우리 살기가 고달픕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요. 그것이 400년 동안 보여준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느냐,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목상 아모리 족속이 죄가 아직 관영치 않다는 문자적인 의미, 그것이 나왔을 뿐이지 전체적인 구속사 성경을 명목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애굽에 보냈을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왜 애굽을 보냈을까? 누굴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꺼내자마자 뭘 보여줬어요? 쓴물이 단물, 만나, 또 반석에서 생수, 구름기둥, 불기둥, 전부 누구 보여줬어요? 예수. 예수를 통해서만이 여기 가는 거지 비행기 타고 붕 떠서 가는 거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걸 가르쳐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아셨어요? 누굴 가르쳐주려고? 예수.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를 가르쳐주려고 애굽으로 보낸 거지. 문자대로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치 않아서 애굽으로 보냈다. 또
새는 쪼개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보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 새는 쪼개지 않았고 아무리 족속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쓰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누굴 보여주고 싶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보여주고 싶어.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나안 가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야 돼? 애굽에. 뭔 얘기인지 아셨죠?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왜 애굽에다 노예 생활을 하게 했는지 그 고달픔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17절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겠어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는 얘기죠. 하나님 어디로 지나갔어요? 고기 쪼갠 사이. 하나님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고기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이로 지나간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한테 뭘 약속했냐? 나는 너의 방패 되시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고기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간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이제 그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 또 약속합니다. 무슨 약이냐?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다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 넓은 가나안 땅 천국 거기를 다 준다 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여호수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곧 19절이에요. 겐 족속, 그니즈 족속, 간몬 족속과 헷 족속, 브리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것이 전부 다 7족속입니다. 자, 중요하죠? 왜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헷불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죠. 아브라함한테 보여준 게 뭐예요? 방패와 상급이요. 방패와 상급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게 15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15장에 예수님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뭐 보면, 문자로만 보면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중요한 설명했어요. 애굽에 왜 하나님이 보냈는지, 누구를 보여주려고 그런다?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자, 그렇죠? 근데 이제 또 16장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애굽에서 건너온 거 이게. 이것도 중요해요. 애굽 사람이다. 이름은 하갈이다. 왜 애굽 사람이라고 하갈이라고 그랬을까? 근데 결국 이 하갈이 뭐가 돼, 나중에? 하갈이 율법. 그게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이죠? 갈라디아서 4장 먼저 보고 해석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해석해줘야 되고 신약은 구약을 해석해줘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자, 21절부터 봐. 이게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고, 본초고, 여종은 아까 지금 애굽에서 온 하갈이죠. 거기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예, 이스마엘이에요.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한테 여기는 뭐예요? 약속으로 낳았어요. 이삭이 있는다고 약속으로 의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삭이 약속에 의해서 나왔고,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은 비유다 그랬어요. 비유다. 아브라함이 왜 척을 얻었느냐, 왜 본처를 버리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비유니까.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이니까 율법과 복음이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신의 산에서 뭐 받았어요? 율법. 하갈이고, 또 이 하갈은 아라바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무슨 노릇했어요? 아들이 못 뛰고 뭐 했어요? 종 노릇했단 말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어머니가 바로 하갈이죠. 아니 사라죠. 예. 그러면서 27절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육신으로 많은 자녀가 많아야만 복된 거지 않은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한테 누가 있다? 사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오실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갈 것인데 이 땅에 많은 자녀보다 훨씬 더 부러워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죠. 자, 우리가 누구예요? 전부 약속의 자녀. 여러분 그냥 나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모태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했다고 그러죠. 이게 약속에 의해서 나왔어요. 이삭도 약속에 의해서, 우리도 약속의 자녀예요. 자, 30절이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면서, 사라가 내쫓습니다. 누구를? 하갈을. 이스마엘하고.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은 절대 뭐로 유업을 못 주대? 하늘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해요. 율법이 뭐예요? 열심히 내가 십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아무리 해봤자 너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 지키면 다 가는데 로마서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지키는 자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키는 척하면 뭐예요? 나는 누구 아래 있어요? 내가 누구의 종이에요? 그럼 하갈의 이스마엘의 종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고?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이삭은 뭐를 하지? 약속에 의해서.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유인데, 자, 창세기 16장 다시 가보자.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중요한 건 애굽 사람이 이름은 하갈이라고 했어요. 이 하갈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 이 율법은 어디서 통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서 통해요? 세상. 왜? 이 세상에는 율법이 없으면 전부 다 난장판이 되죠. 난장판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율법이 필요해요. 우리 전번에 제가 양주 가서 선교사님하고 거기 백석대 다니시는 분 농산물세 이성호 지금 전도사하고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율법은 사실은 우리 더 공부하면 이 바벨론에는 뭐가 있으면 하므라비 법전 나왔을 거예요. 이건 세계사에 나오는 거죠. 하므라비 법전이죠. 이거 아세요? 이 하므라비 법전이 바벨론 시대의 법이에요. 근데 하므라비 법전이 율법의 10계명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율법보다 하나님이 주신 신의 산의 율법보다 뭐가 먼저 생겼어요? 이게 먼저 생겼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를
성경이 가져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야곱이 베델에서 돌 벽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닥다리인데 이 사닥다리가 바벨론 문화에 이미 나와 있던 얘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사백기입니다. 그 학자들은 고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있던 걸 가서 따와서 성경에서 조금씩 고쳐가지고 율법이라는 걸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사닥다리 사건도 이미 바벨론 고대 문화에는 이미 전승처럼 내려오던 얘기거든. 그 얘기를 성경에서 가져가다 사용된 거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네가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율법의 내용이 똑같고 이 야곱이 사닥다리를 본 것도 내용은 이솝 이야기처럼 똑같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진정한 의미, 그 다음에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진정한 계시, 이것이 더 중요한 거지. 이것을 어디 갔다 왔다 그거 따져봤자 아무 소용없죠. 과학적 근거 한번 따져봤자 소용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도저히 전혀 몰라. 그러나 이 사람한테 제일 이해하기 쉽게 뭐예요? 옛날 얘기 끄집어내서 할 수 있어요. 이조 시대에 있던 얘기도 이두룡 심청전을 끄집어 들여서 이 사람을 얘기해서 저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심청이 같은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조금 어렵지만 문제는 이것이 어디서 갔다 왔냐 과학적 근거가 아니고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난 의미 계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갈은 어디서 왔느냐? 애굽에서 왔더니 애굽은 세상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 뭐예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왜? 이거는 세상에서 통하는 법이니까. 세상에서 통하는 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거 율법 안 지키면 뭐예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는 거죠. 이건 세상법이고 하늘나라 법은 율법이 아니고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법과 이 세상 법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돼요. 우리 하늘나라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 붙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갈이 율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절 옵니다. 사례가 아람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가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자,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었죠. 둘 다 사실은 약속의 자녀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된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을 못 믿었죠. 근데 못 믿었다기보다는 아마 사라의 몸에서 나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아브라함이 씨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지금 하갈을 받아들인 거죠. 또 사라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3절이죠. 아내 사라가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10년 동안 기다렸더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0년 동안 지금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이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기다리게 했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왜 약속했으면 금방 주면 되지. 최하 1년, 2년, 한 5년만 줘서도 아브라함은 하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10년간 기다렸다고 지금 얘기하네요. 해도 너무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왜 지금 10년 만에 이삭을 주었느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거냐? 아브라함의 인내를 시험한 거냐? 성경은 10년 하면은 정말 강산도 변하듯이 무진장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약속의 자녀예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약속했죠. 이 약속의 자녀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말라기 망하고 중건사 400년을 거쳐서 수천 년을 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드디어 오신 거거든요. 그거는 너무너무나 오랜 시간이었고 우리에게는 인내의 시간이었고 엄청난 시간이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10년 만에 이삭 준 것이 그렇게 이삭의 후손을 오실 예수님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것까지 좋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이 여주인이 누구예요? 사라. 갈라디아서 지금 4장 24절이니까 사라는 뭐예요? 누구예요? 복음. 중요해요. 사라는 복음이고 하갈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근데 율법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이 지금 누굴 낳았어요? 아들. 이스마엘 낳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누구를 조롱해? 사라. 율법이 뭘 조롱한다? 복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하고 복음하고 부닥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알아서 뭐하고 복음을 알아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답게 올바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켜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오인된다고 그러고 복음하고 사랑으로 완성됐다고 해놓고 저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어떤 행위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나타나요. 자기 의의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머리가 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람은 오랜 시간이 결국 경과된 후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적인 건 그때마다 나타나거든요. 그랬더니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이 복음 있는 사람을 멸시하게 되죠.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이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누구예요? 사두개인.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거든요. 그것을 보여준 게 지금 하갈이 사라를 피우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 율법적으로 상당히 경건한 척하고 얼마나 반듯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교회는 좋은 것 같은데 가면 뭐예요? 숨이 턱턱 막히고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자랑인 줄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웠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걸 모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해칠한 무덤이 돼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외관상으로는 그들이 반듯하고 하나님께 더 열심이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